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며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또 경건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모하여 주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이 곧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아직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혼란과 위험과 또한 하나님 질병 중에 처해 있고 수많은 어려움 중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송처럼 믿음이 이겨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 몸된 성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감사할 것 때 헌신할 때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날이 많이 가까웠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사오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어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3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조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조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조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조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조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줘서 이렇게 정말로 교회로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교회를 위해서, 죄정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원망만 했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갔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번 동안 눈물로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주시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손을 바라보고 계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오늘 교동문 128번입니다. 네, 교동문 128번을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박금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수백만의 코로나 환자들에게도 긍휼하심과 치료의 효과를 보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시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사랑하는 목사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교회 사역 위에 맡기신 비전과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고 있는 사순절 특별 기도회 위에 시간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우고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돌아봐 주시고 그 땅에도 하루속히 평화를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 위에도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어려움으로 싸우는 성도들에게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같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모두 성경을 잘 펴시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3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 어두운 밤 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힘써 일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주님의 크신 은혜 사랑 감사하고 내게 베풀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시간과 물질도 드렸습니다. 주님, 그 손길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업과 그 가정과 사람이 복된 것처럼 우리의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고 또 복에 근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막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며 막힌 인간관계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몸이 병든 몸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구원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치유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회복의 샘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쓰여진 기도 제목 꼭 필요하고 특별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이 시대에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사순절이 깁니다. 이 긴 기간 동안이지만은 우리 예수님 고난과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도 참고 이 거룩한 사순절 시간에 기도와 또 이웃사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금식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고난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하지 못했는데 오는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 을 하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작정서 기도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4월 봉사자들 잘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시차례가 모레 선한빛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지금 3층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잘 우리가 공기도 하고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열악하지요. 그래서 이제 주일만 좀 복잡하고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해서 2층 화장실 주일만 좀 복잡하고 또 여자 화장실 같은 복잡하고 그럴 때 그래서 여기 키를 이렇게 저 친교실 앞에 있으니까 주일에만 이렇게 복잡해서 사용하시고 다시 그 원위치다가 놔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해제되고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감염이 되고 있어서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예방 수칙 잘 지켜서 또 영육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에게 향하신 찬송 부르신 후에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응답되고요. 말하는 대로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사순절 기간 중에 2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이 사순절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귀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 재직들도 다 나오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전체가 또 개근을 하고 있어요. 또 방송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손길들 같으면 우리 교회 한 절반이 이 사순절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또 가족들도 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서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어머니 어렸을 때 그 재봉틀 밑에서 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또 우리 선생님,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정말로 악한 길을 따라가면요, 히틀러 같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같이 험한 길로 가. 그런데 요수아는 모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모세가 하는 그대로 따라가서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에 왜 나오셨느냐? 예수님 본받아 살려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에 왜 참석했느냐? 예수님 본받아 살려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본받아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 새벽기도에 계속 나오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섬겨라 하는 것이,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 생활 하신 분 알지만,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어떻게 막 사격도 하고 구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막 낙하도 하고 그러는데 못하지만 조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염려도 되죠, 들었지만은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첫째로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시작. 그 기도 본받아 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눈 뜨시고요.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눈과 눈이 마주칠 때에 거기서 씨앗이 되고 다이나마 같은 능력이 나죠. 딴 생각하거나 또는 고개 숙이거나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100% 잘 듣고 계시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 위에서 주신 말씀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치니
속임과 같지 않고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그래서 옥토처럼 말씀이 들어가면 막 놀라운 사개오처럼 수가성처럼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두 번째는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혈루병인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간질하는 사람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오는 거예요. 어느 한 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베드로 장모님께서 열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병을 고쳐주시더니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을 드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온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집에 용신할 수 없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많은 몰려든 사람들 갖다가 하나 다 중풍병자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손 마른 자 고치고, 나병 환자를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다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좀 쉬십시오 그러면서 방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탁 하고 자기도 이렇게 쉬고 있는데, 새벽이 되자마자 또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베드로 나 지금 여기 지금 이 강동구 국회의원도 와 있어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신나가지고 이제 자신의 장모도 저 수많은 사람들 고치시 똑똑똑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을까 이 새벽에? 짐작되는 곳이 있었어요. 예수님 미리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고치시고, 밤에는 또 감람산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거기에 가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을 갔는데, 굉장히 먼 곳입니다. 아주 먼 곳이에요. 거기서 갔더니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옹길동 사랑해 주세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예수님의 음성, 왜냐하면 새벽이니까 잘 저기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가서 살짝 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죄송한데 지금 예수님 뒤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도 와 있고 지금 막 큰 사람들도 와 있고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 국회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데 지금 저 베세다에 갑동이가 지금 죽을 영혼이 되고 있다. 거라사에 저 사람이 너무너무 큰 병으로 시들. 내가 가서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예수님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죽어,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저 사람을 살려야 돼. 계속해서. 그리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잘 몰라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 하나님 그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첫째는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는 원수까지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때에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과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못 박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자기들 향해서를 알지 못한 것을 이 스데반은 봤어요. 그 기도가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이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도자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정말로 귀한 사람이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로 투쟁하고 헌신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붙잡혀서 1년 있다가 또 다시 나왔지만 또 해서 무려 27년을 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이 넬슨 만델라가 그렇게 나중에 다 나와서 다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면은 이 넬슨 만델라에게 누가 성경을 줬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를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보셨어요. 그걸 계속 봤어요. 계속 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넬슨 만델라가 고백하기를, 내가 왜 이 말씀에만 꽂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만 꽂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때?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다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로니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한 줄. 이것이 계속해서 이 넬슨 만델라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내가 언제 풀려날지 모르지만은 나도 예수처럼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감옥에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갑자기 드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도가 그 가슴 속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풀려나고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서도 이렇게 다 사랑해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귀한 나라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 본받아서 항상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까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섬김. 오늘 2번입니다. 시작. 그 섬김 본받아 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14절 17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자,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 제자들이 힘들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할 때에 주의 종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 이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그 일에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지요. 그 중에서 하여튼 빨리 말씀드리면 세 제자가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아서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두 형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특별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데 생각을 잘못해서 로마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다 그러고 예수님 이제 예수님 왕이 될 때 우리 형님 국방부 장관 저 비서실장 시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싸우고 있을 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돼. 그러나 너희는 아니란 말이야. 너희가 진짜 큰 사람이 되면은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저기 그림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인데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였어요. 저녁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보시더니 식사를 놔두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베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이 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땅이 안 좁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고 광야가 많고 그래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땅도 좋죠. 그다음에 신발 좋은 거 신잖아요. 양말 좋은 거 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질 염려가 적은데 이스라엘 나라는 땅도 거칠고 먼지도 많고 그다음에 광야고 그다음에 돌도 많고 그다음에 신발도 제대로 없고 그저 양말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때문에 그 어떤 집도 다 그 물동이를 둬서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자기가 씻든지 아니면은 높은 사람은 종들이 씻어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이 세상에 저도 그것을 좀 공부해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신들은 다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상관이 있더라도 나 섬기라는 거야. 나한테 갖고 오라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뭐냐? 날 찾아와. 그리고 날 섬겨.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떡하지? 근데 베드로의 발을 씻을 때 예수님 제 발을 절대로 못 씻깁니다. 못 씻깁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나 너 발 씻으러 왔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겼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섬겨라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는 나 국방부 장관 시켜달라고 나 비서실장 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높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7절 이 말 무슨 말씀이냐면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했어서 이제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시기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첫째 문이 양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참 아주 깊은 연못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여튼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이 동할 때 거기 먼저 들어간 사람 말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병자, 또 귀신 들린 사람, 문둥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참 이름은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가 거기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는 거예요. 섬기시기 위해서. 근데 그곳에 가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느냐 하면은 가장 38해를 병들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38세 병자는 38년을 병 생활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 인생 전체가 다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우리 정의자매 선명자매 요만한 나이대에 청년 때에 술에 빠졌어. 도박에 빠졌어. 음란에 빠졌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해. 그러면서 40대 또 하다 보니까 병도 나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병이 1년이 2년, 10년, 30년, 35년 그렇게 38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38 병자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가족들한테 쫓겨난 지도 벌써 30년이 됐어. 얼마나 외로울까. 계속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소망도 없는데 찾아가서 내려가지고, 길동아, 너 낳고자 하느냐. 아무런 소망도 없다니까요. 내가 다시 일어선다는 거 생각할 수 없는데 그 병든 몸을 가지고 가서 내려가가지고 그 심령을 또 일으키는 거야.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요만한 신임.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나를 내가 왜 일어났지? 그러면서 막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바리새인들이 너 이리 와, 너 이리 오라는 거예요. 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냐면, 이 38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봤는데 일으킨 것이 중요한 거냐? 누가 일으켰냐? 두 번째, 안식일 날 누가 일으켰냐? 너 누가 고쳤냐?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 병자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쓰러져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렇다고 그랬다니까 자기 우리 가서 갔다. 그런데요, 이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며칠 뒤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리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쳤다는 거야. 네가 나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가서 다시는 38년 전에 그 험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돈 받고 술 받고 이런 거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고치. 그때 이 병자가 바리새인들에 가서 나 고치신 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죽여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목숨을 바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섬김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높고 귀한 보좌를 세배대 아들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라. 생명까지 바쳐서 섬기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세 번째, 오늘 3번입니다. 시작. 그 사랑 본받아 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6월절입니다. 6월절,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알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더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게 뭐냐면은,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을 말합니다.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마태를 부른 것처럼 부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 세상에 있으면서도 부르심 받고 나가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는, 첫째로는 어느 때든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곳에서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 설명 다 이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자기가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 자기예요. 사도 요한은 형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갈릴리 바다에서 돛없이 살아가는 한 어부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는 예수님이 또 자기 형 야고보와 자기를 불러서 그대로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떠나서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참 똑똑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이 특별히 요한은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을 힘들게 한다니까요. 왕따 당하는 사람이에요. 막 어떤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우리 형하고 나하고 국방부 장관 시켜달라는 이 사람이 가면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저 불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리니까 이랬던 사람이라니까. 성질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자들하고도 맨날 싸운다니까요. 그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런데도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이 요한을 감동시켰는지 내가 잘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건 분명하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저 마가의 다락방 이런 것을 갖다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저기 있었잖아요. 저기서도 예수님 이렇게 품에 있는 그 요한이라니까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아. 여러분, 제가 말 나온 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아무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여러분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이 요한은 성격도 얼마나 수줍은 사람인지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아요. 요한이 마태가 기록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기록했다. 누구지도. 그런데 예수님 그 품에 의지하는 이런 사람,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정말 이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한은 나라도 지켜야지 그러면서 그 십자가로 간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늘 베풀어 주신, 늘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거기 있었다니까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다 떠났는데 요한이 있고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까, 어머니 울지 마세요. 그 옆에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이 어머니를 봉양하고,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히는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 알아서. 이것이 요한의 귀에 들렸어요. 이 요한의 귀에 들렸고 나서 요한은 갔습니다. 자기를 어부부터 사랑하시고 별 희한한 일을 한데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거기서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요한을 감동감아가지고
일평생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섬김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기도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 그 삶, 예수님 전 삶이 기도의 삶, 전 삶이 전도의 삶, 전 삶이 섬김의 삶, 전 삶이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험한 시대, 어려운 시대,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본받아 살게 하셔서 기도로 섬기고 섬김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고 하나님 샤론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146장 찬송 부르고 축도합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법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날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기도하고 예수처럼 이웃을 섬기며 예수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주 생명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